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성령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녔고 또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혹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의 영혼과 삶의 변화를 이루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은 끝없이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너는 거듭난 기준으로 이제 됐다 말씀하시거나 어느 수양 부피까지 성령을 주시고 이제 됐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 제목이 사랑의 성령이라 하셨어요. 사랑과 성령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깨닫고 그 성령과 사랑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자,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 해서 첫 번째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도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에도 보면 5장 6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 그것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존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것, 즉 사람과 함께하며 사람의 영혼에 들어와 연합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거룩한 은총과 그 거룩한 기능을 성령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시로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 존재로 한 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격이라는 말 대신에 유격이라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격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빗대어 말하자면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격이라는 건 뭐냐? 각자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적으로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 모습으로, 때로는 저 이름으로, 때로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는 성부이시며 성자는 성자이시며 성령은 성령으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신성이 같고 영광이 같고 능력에 있어서 동등 동일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세 분 한 하나님께는 거룩한 질서가 있으십니다.
똑같다. 서로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똑같다. 하지만 거룩한 질서가 있으시니 성자는 영원전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며 동시에 세상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 성부 하나님을 성자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성부에 속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파송되어 오신 이 성령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경험하고 나타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게 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보혜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이냐, 누구시냐라고 할 때에 성도들의 보혜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그 보혜사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향하여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크게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성령님을 보혜사 혹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의 뜻, 첫째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 전하고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느냐, 그것을 대신해 주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언자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대변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아픔 등등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내 입장이 돼봐요, 내 처지와 내 심령을 아시지요? 라고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존재를 하나님께 다 아뢰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대신, 아버지 하나님 대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 가는 모든 과정 전체를 돕고 동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믿어지고 경험되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와 같고 예수님도 그와 같고 성령님도 그와 같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돕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7가지 이름을 대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분이로구나 라고 깨달을 거예요. 아버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게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나를 존재케 했어요. 나의 힘이 되셔요. 나를 대신하셔요. 또한 어머니의 가슴, 그 사랑으로 나를 보듬고 치유하고 양육하셔요. 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한 인간으로, 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그리고 전심전력의 헌신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셔요. 또 하나의 단어는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장에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르며 그리고 모든 필요와 모든 것으로 돌보고 지켜주는 왕의 역할을 성령이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대리자예요. 나를 대신하는. 나는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이고 유한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다하여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대신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시요, 또 하나의 이름은 주님 역할입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주님 너무나 그리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 보고 싶어요 하면 내 앞에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교제하고 만나주셔요. 누가?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 역할, 아니 주님 당신 자신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경험하게 하는데, 다만 성령이요 성자요 라는 거룩한 위격을 구별하다 보니 주님 역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여기 와 계시지요? 그러면 내가 먼저 와서 찬양하는 아이들 위에 내 사랑의 꽃을 달아주었느니라. 내가 너희들 그 앉은 자리마다 깨끗이 닦고 나를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내가 내 피로 십자가를 그려놓았느니라. 이거 가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님의 그 거룩한 역할을 대신해 주시더라, 성령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입니다. 나 같은 것에 종이 되어주신 하나님. 수종 들고 뒷바라지하고 사고는 내가 치고 뒤처리는 주님이 하고, 이 모든 역할을 마치 종이 주인을 받들듯이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그의 모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하여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중생과 부활을 주신 생명의 영이에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도의 보혜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세 번째는 중생, 즉 거듭남과 부활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느냐,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긴커녕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즉 사람이 그 의식과 존재에 있어서 태어나 그렇게 삽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 안의 욕망과 죄성 기타 등등으로 삽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죄로 인하여 없어져 있어요. 없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시작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나는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에 중고등학생 때 몇 번 나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2살 때 죽음 앞에 다시 교회를 나갔어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면 죽을 목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거나 안 만나주시면 유서를 작정한 대로 나는 오늘은 당장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랐어, 하나님.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됐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내 입에서 바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하나님이라는 호칭보다 아버지 부르는 것이 가슴에서 그렇게 기쁘고 감동이 돼요. 내게 아버지가 계셔. 7살 때 깊은 산골짜기에 끌고 가서 병중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기억의 전부예요. 마지막 연부를 외우며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죽어가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 밑에서 20대까지 자랐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인간적인 모든 기억과 생각과 바람에 진짜 아버지, 나를 낳고 나를 사랑한 진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일 가슴에 애리고 기쁜 이름이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나를 낳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믿어지고 의지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교육으로 누구의 사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기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돈밖에 모르잖아요. 정욕밖에 모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교만하고 삐뚤어지고 죄덩어리잖아요. 그게 나와 여러분의 옛 모습들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알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지 않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삶의 방향이, 삶의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그리고 삶의 방법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두 번째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막연한 믿음을 갖습니다.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만간 우리 우철교 성도님도 여기 오신 다음 주쯤에 우리 새로운 교인 등록들을 여러분을 할 거예요.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말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존재에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임하시는 걸 여러분 알고 다시 태어나세요. 그렇게 맑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든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여러분이 초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은 완전한 새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 육체 탈락할 거예요. 이 육체는 죄 가운데서 오염된 것이요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땐 영혼만 갑니다. 너무 겁먹지 말아요. 죽으면 끝장나나 보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때의 고통은 어떤가 정말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공포가 다 죽음에서 온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예요. 즉 육에 갇혀있던 나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며 그 거룩한 시스템과 그 거룩한 모든 복된 것들을 여러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혼으로 존재해요. 하늘에서. 여러분은 영혼이 아니에요. 즉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이 육체뿐이에요. 천사나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셔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독특하게도 육체를 가진 영이에요. 즉 영혼과 몸뚱이 육체가 함께 결합되어 만들어지고 영혼이 존재할 이 피조물이 바로 사람,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어서 몸뚱이는 없어졌고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것을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과 영처럼 똑같이 우리도 어떤 신령한 세계의 몸,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완성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부활하심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 누리느냐? 영혼 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 같은 그런 거룩하고 전능성이 있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여러분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 가 있는 동안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을 친히 배웠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지옥에 간 영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저버리고 육신과 하나님을 저버린 죄를 앞세워 살았던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인간이 택하는 겁니다.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 하나님이 이 고통과 슬픔의 세계에서 이 죄악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귀환하게 할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육신이나 죄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들은 그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저버린 존재들을 무로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니라 자기의 선택으로 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은혜가 없는, 사랑이 없는, 진리가 없는, 소망이 없는 곳, 거기에 가게 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나 주님이 직접 와서 데려갑니다. 볼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벗겨나고 육신을 벗어날 만큼 질병으로 연약해진 일도 많이 경험해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을 해요. 충성을 하다가 또 멀리 가신 우리 교회 전사님,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
임종 직전에 요양원을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님이 며칠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부와 가족들에게 표적을 하나 나타내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 딸이 조금 뒤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즉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눈이 열려 예수님을, 이 할머니, 이 노인, 이 치매기와 몸이 연약하여 며칠 뒤에 죽을 이분을 주님이 직접 보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고 얼마 있다가 의식도 제대로 갖지 못하던 이 할머니가 일으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우리 김혜성 집사님이 잡아 일으켰어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면서 미소를 띠는 거예요. 막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어머니 왜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 내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을 벗기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는 육과 영의 경계가 거의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은 뒤에만이 아니라 주님이 데려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나 하늘을 직접 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며칠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죽음이 기쁠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가 있으나 죽은 뒤에는 끝납니다. 영원히 굳어지게 됩니다. 다시는 진리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사랑이나 좋은 것에 대하여, 즉 하나님과 그 영역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영원히 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말, 생명이라는 말은 지옥의 반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 그게 바로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죽어봐야 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천국까지 어떻게 알아? 라는 말을 오기로 한다고 합시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을 주셔요. 구원의 보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보증, 네가 천국에 들을 보증, 그 보증이 뭐냐?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걸로 아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그 영으로 내게 들어오신 것, 그리고 그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통하고 나누게 하시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 구원의 증거, 천국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갑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즉,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동행을 하고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과 나에게 사역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었어요, 내가 장래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꽝, 없어, 가짜야. 이렇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은 지금 성령님이 너에게 뭘 확증으로 주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삶에서 이루시고 역사하는 걸 보게 만든다는 게 성령을 통해.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도적으로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보게 만드는 그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먼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의 변화는 언제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요. 여러분이 경건한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신자 같고 오래되어 직분 같고 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냐?
성령이 부어졌을 때요. 성령이 부어진 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깨달아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의 사랑 너무도 깊고 커서 나도 보잘것없지만 내 생명의 존재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거듭남. 아직은요 너무 부담이 됩니다. 뭐 믿어도 그렇게까지 이해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사랑이 조금만 더 부어져 보십시오.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에 안 예뻤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난 내 새끼가 아주 징그럽게 밉고 싫고 부담이 됐었다. 계십니까? 짐승도 안 그래. 이때 손 들면 안 돼요, 실수로. 그러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동안 미운 짓 하기 전에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습니까? 똥이 더럽지가 않더라고요. 다윗이나 다니엘을 똥 싸고 오줌 쌌는데 에이 참 안 돼요. 그냥 다 사랑스럽고 이뻐. 아이고 잘 퍼먹고 잘 쌌네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그 자식 바보 아빠 엄마들은 오줌 세례도 받아봤고 흘려놓은 떡인 줄 알고 집어먹은 사람도 있대. 그래도 입가심 안 하고 에페페 잘 안 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알고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왔어. 내 모든 기대와 내 모든 사랑과 내 모든 목숨으로 그 자식이 나왔어요. 그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이놈은 몰라.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은 자식을 보고 아기 때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아가,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너를 위해서라면 아빠가 목숨이라도 바치마. 했어? 안 했어? 안 했구만들. 그럼 머리 숙이고 있어, 아는 사람들. 분명히 자식을 보며 내 목숨이라도 바꾸어서 이 아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겠다는 다짐과 꿈은 부모가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은 몰라요. 떼쓰고 투정하고. 한 번은 어렵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 시절이었어요. 아이들하고 유일한 낙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게 마트에 카트 밀고 가서 물건 사는 거예요. 근데 30살 먹은 다니엘이 가면서 과자를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아빠는 안 볼 때 얼른 꺼내놨어요. 계속 놓고 꺼내고.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딱 돌아보더니 30살 먹은 다니엘이 아빠한테는 치사하게, 이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평생 치사하게. 자, 자식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하여 부모를 사랑하는 때가 있을까요? 예, 이때가 철든 때요, 거듭난 때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바쳤는지, 그들의 가슴은 어떤지. 나도 자식을 낳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성령으로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인간에게도 있어요. 인간끼리 사이에도 사랑의 다시남이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투덕거리고 미워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살다 끝나. 근데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작정하게 될 때가 한 인간이 사람 사이에, 가족 사이에도 거듭난 모습이에요. 부모들이 돈 좀 주고 먹을 거 주고 공부 좀 시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애미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그 뒷바라지, 그 희생 누구나 하잖아요. 대신 자식들도 뜯어먹고 크다가 아버지 그 이름에 눈물 짓고
그리워서 엄마 부르고 두 분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어떻게 기쁘게 드리고 싶고, 이런 두 번째 삶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믿음의 신자들 사이에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야서야 깨달아지고 체험되기 시작. 하나님이 계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 같은 것의 죄와 지옥의 저주를 위하여 사람 되어 나를 찾아오셨군요. 그 살을 찢은 정도가 아니라 심장까지 터뜨려 피를 쏟은 정도가 아니라 산채로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면서 나를 대신해 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생활과 삶 속에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셔요? 그냥 나 혼자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조금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물을 붓듯이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여러분은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바닷속에 잠기게 만드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단 성령으로 충만할 수. 왜 우린 이렇게도 갈급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느냐? 그만큼 여러분은 성령님께 잡히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신앙생활로 버티는 거예요. 잘 안 느껴져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조금만 나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사모한다면, 당신이 나를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이전사님, 저기 경상북도에서 그 예배에 참석하러 오셨어요. 금요일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왔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모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정신적으로만 예수를 믿어왔다는 거예요. 즉 의식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실존이 나를 안아주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 고백을, 그 체험을 영혼 속에서 얼마나 깊고 강하게 했는지 하염없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울었노라고요. 예, 작은 체험 같죠? 아니요. 그 돈으로 못 사요. 인위적으로 안 만들어져요. 혹은 자기 혼자 상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랑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는 아주 기쁘게, 누구는 애절하게, 누군가는 엄청난 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잔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언젠가 이 세상의 종말 때 그가 재림이요.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리로 이것만 알아. 그런데 그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의 나라가 나 하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속이, 그 구원이 내게 온전히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지목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경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 살던 우리가, 모든 죄악과 물질과 정욕에 미쳐 살던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미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 진리를 향하여 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미치는 그 거룩한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직접 도우시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셔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성령의 기도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불쌍해서, 그러나 너무나 사랑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아버지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께 있고 예수님께도 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 그분의 속성이요, 그분의 품성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여 아버지의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 나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고, 나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 춤을 추고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날마다 가슴속에서 잔치가 벌어진 일을 성령이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하게 나를 감동하고 은혜를 주시니 이젠 내 육신대로, 내 몸뚱이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살겠어. 이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견딜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과 내가 왕이었잖아요.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식으로, 이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이 임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정말 견딜 수 없는 은혜 속에 섰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양심은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주님, 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요, 주님? 반드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아직도 이 몸뚱이가 몸뚱이에 원하는 걸 위하여, 세상과 세상의 피를 위하여 내 이 아까운 영혼과 청춘과 삶의 기회와 생명을 바칠까? 절대로 그렇게 살려고 안 합니다. 그때부터 똑같이 세상을 살아요. 경제적 활동을 하게 돼요. 한 인간으로서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목적이, 그 모든 방법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명예를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도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아주 치사하고 옹졸하고 더럽게 만들어요. 아닌가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에 잡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사용합니다.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사랑의 일을 위하여, 멋진 일들을 위하여 그 물질을 아낌없이 쓰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가슴에 두고 삶을 바꿔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에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우, 아까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성령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라면 오케이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기꺼이 하겠다. 그걸 통해 내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는 거야. 왜 선행을 할까요?
왜 자비를 베풀고, 왜 긍휼을 베풀고, 왜 구제를 하니, 왜 못 먹는 사람을 먹이고자 하니, 왜 남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인생으로 살겠느니, 왜 할까요? 세상에도 대가가 있어서? 아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한처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나도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세상의 어떤 사상도, 나의 기억도, 혹은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도 나를 잡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도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위하여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목숨조차 바치는 바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성령 안에서 주님 사랑의 바다에 좀 깊게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스데반도 그 앞에서 순교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보았어요. 하늘 보좌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나에게 그분이 직접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 주님을 높이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선한 일과 복음의 일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예,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와의 사이에 이제 우리 주님이 와 계신데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십니다. 사귐이란 말은 교제하고 사랑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경제적인 일에 얽매이고 또 그걸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걸로 사는데 나에게 연인이 생겼어요. 나에게 아주 기뻐하고 뛰어가서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분이 생겼어요. 성령으로 예수님하고 한 성도와의 사랑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가슴이 열려요. 육신적인 이 기능을 가지고 이 눈은 이 현상밖에 못 보고 이 귀는 이 소리밖에 못 들어요. 이 입은 마음에 쌓아놓은 대로 막 짓거려대고 살았어요. 가슴은 아주 꼭꼭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을 위하여 닫아놓고 살았어요. 근데 이걸 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가슴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열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을 내어주는 가슴으로 열리고 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눈을 연다는 건 진리,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셔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말씀을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셔요. 귀로 듣게 하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성령이 분명히 한 인간의 영이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장래사를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전하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고 증거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게 성령님의 거룩한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보는데, 여러분이 듣는데,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카리온들, 총이온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배반하겠어요? 이젠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것하고도 바꾸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은 왜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최종적 은혜 준비의 단계예요. 그 말은 여성,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아지는 정말 가장 닮은 꼴이 영적으로, 능력적으로, 존재적으로 되게끔 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연합을 온전히 이루게 만드는 한 존재, 이것이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한 예복을 성도들이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이 말해요.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처음에 거듭났을 때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줬을 때도, 마지막 하늘에서 부활을 할 때도 오직 목적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양육,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몇 년을 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과 방법과 가슴을 가지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항상 전도지가 그지고 밖에서 이렇게 노방전도 하는 것입니까? 난 그분들 존경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 요 입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 덧입혀져서 남에게 전해야 돼요. 주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해요. 굶어 죽어가는 아사자들 틈에 여러분과 내가 갔어요. 그리고 다 성경을 펴서 주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믿겠니요? 그 대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경 앞에 빵을 가지고 갔어. 밥을 가지고 갔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굶는 자를 먹이고 고통받는 자들 곁에 함께 위로해 줬어요.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줬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까? 당신 누구냐고. 당신들이 누구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돕느냐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입니다. 이 말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이들이,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이 가슴에 모든 힘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어때요? 원인을 찾습니다. 받은 사랑의 꼭대기를 찾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을 단지 성경에 관한 내용을 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성경 구절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랑을 다 베푸시고 그 결론이 성경 말씀이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모든 사랑과 섬김과 긍휼과 용납을 나누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이제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은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져옵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전엔 인색했어요, 냉정했어요, 혹은 사람을 이용했어요. 이런 인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어주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얼마든지 품고 함께할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성령은 이렇게 경험하고 나누게 하셔요. 그리고 기쁨, 이걸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모든 걸 뛰어넘는 그 거룩한 즐거움과 보람이 내게 찬송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인생의 고통과
궁핍과 슬픔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이 시간, 이 생활들이 있는가요? 성령님이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면 능히 그렇게 됩니다. 능히 그 거룩한 기쁨과 평안에 붙잡게. 이제는 죽음이 해결이 됐어요. 삶의 이유와 과정이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러니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겠습니까? 평안과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평안이란 건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억지로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주입시킨 게 아니라, 자, 죽음과 생명이 해결이 됐어요. 내 삶의 시작과 끝이 해결이 됐어요. 삶의 목적이 해결이 됐어요. 사랑의 갈망에 대하여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염려와 조바심으로, 두려움과 고통으로 살던 그 삶에서 이제 뭐가 옵니까?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 진정한 평안이 그 성령님을 통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려 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혈기방장하고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것,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제하는 거룩한 능력이 옵니다. 이것들이 다 성령님이 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에요.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성령의 달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진정한 복과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다 부어줄 수 있는데, 성령을 조금만 맛보아도, 성령을 조금만 받아도 이와 같은데 충만히 받는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부디 여러분과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서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보셨죠. 신랑이 올 때 이스라엘 풍속은 그 신랑을 영접하는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잔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일주일 한 달간 잔치를 하는데 외부 사람은 출입이 안 돼요. 그때에 슬기로운 처녀 다섯, 멍청한 처녀 다섯이 그 밤에 오는 신랑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뭐냐?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자들은 아하, 늦게 오니 등이 필요하고, 등이 필요하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서 신랑 일행을 영접하고 함께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성도가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등은 무엇일까요? 등잔 자체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기름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켠 등불은 뭘까요? 바로 복음과 선행, 사랑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으로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빛을 밝히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소멸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 남에게는 사랑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냉정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세요? 돈 잃는 거 두려워하고 건강 잃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일마다 신앙 자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 준비가 바로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 이 일이에요. 그게 등잔불이에요. 또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한테 개깁니다. 달려듭니다. 집 멋대로 살고 그 감춰뒀다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들이 성령을 경험합니다. 기도응답도 받고 어떤 체험도 하고
또 어떤 일도 벌어지고, 근데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날 만큼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께 대한 사랑이 절대 안 생깁니다. 잘해주면 좋아해.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거나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면 예수님 최고야. 안 되잖아요. 예수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령을 더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을 조금 경험하고 교회를 다녀야 차이예요. 그러나 2, 5달란트 받은 이들은 어때요? 정말 주인을 사랑했고 충성을 다해서 2배로 남기고 주인은 그들에게 모든 걸 더 큰 걸 주고 주인의 기도에 참여해요. 그 달란트가 뭘까요? 성령 받음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신앙과 삶이 되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불러서 양과 염소로 가른다 그랬어요. 양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염소는 쫓김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별을 정말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양이라 하나님 우편에 거할 사람들을 가르고 그들에게 이유와 조건을 뭐라고 하냐? 내가 배고플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줬잖아. 내가 목마를 때에 네가 마시게 주었어.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입을 걸 주었어.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찾아와 돌봐줬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해줬어. 주님, 우린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곁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구원론이고 어떤 교리고 신학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작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눴느냐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것 혹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살긴 해도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만큼은 성령이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이 헛된 인생을 위하여 영혼을 바치게 만들어요. 이 썩어질 걸 위하여 삶을 바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 해요.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걸 위하여 그리고 땅에서 복이 되고 하늘에서 복이 될 걸 위하여 성령은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준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한 사람이에요. 헐벗은 사람 입혀준 사람이에요. 나그네 영접하고 병든 자 돌봐줬고 억울한 사람들 돌봐줬어. 그것만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선한 일과 사랑을 위하여 내가 헌신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이유가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면 첫째, 오직 사랑을 행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려 하라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1000번, 10,000번을 해도 버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며 신앙으로 시작한 이 삶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주의를 좀 해보는 것? 포함돼요. 그러나 진짜는 이 땅과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상급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영혼의 성숙이에요. 근데 그걸 무엇을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해요. 즉,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안 돼요. 글만 가지고 안 돼요. 머리만 가지고 안 돼요. 베풀고 나누고 가슴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이에요. 가족에게 행하고 교회 안에 행하고 이름 모를 사람들에 행하고 어려운 쪽을 찾아가서 행하는 바로 이 사랑만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쓰임받는 게 여기에 있고 하늘에서 최고의 상과 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예,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도, 그 쓰임도, 그 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모함과 목적이, 그래, 내 신앙이 뭐며 내 인생에 가장 수고하고 이루어야 될 게 뭐냐?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같은 목적이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같은 사랑이니까 성령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성령을 항상 어디서 구하냐면 기도 속에서만 구하려고 그래요. 기도만. 근데 그 기도가 다 뭐냐?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고 사랑하고 베풀려 하고 그걸 위하여 변화되려고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의 열매가 주님의 사랑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더 충만하게 잡힐 거예요. 근데 기도마저도 이기적으로 해요. 나와 현실과 삶에 필요한 것만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아이고 지겨워.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을 이뤄서 성수시키래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맞고 마음이 맞으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 영혼을 사랑을 목적으로 갖고 방법으로 갖고 수고해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여 그를 돕고 충만하게 임할 것인가요? 두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에요. 내가 성령의 연사를 받았었습니다. 성령의 모든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나도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니, 시작이 아직 안 됐다고요? 시작하세요. 모든 상상과 모든 지각과 모든 지식과 모든 기억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앞에 모시세요. 왜? 못 보니까. 실제로 와 계신데 못 봐. 그러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표현하세요. 느끼세요. 고백하세요.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정말 서로 만남,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나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랑하듯이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거나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런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아. 나 너무 바빠서, 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나라에 가려고 그래요? 그런 위선과 억지가 어디 있어요? 왜 가? 가지 말아야지. 주님이 좋아서 그 나라 가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 나라를 가는 거지. 나 바쁘고 힘들어, 정말 어렵거든, 힘들고. 그럼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사랑하는 시간이 없어. 그분과 교제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차라리 헌금을 하고 말지, 예배 출석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 아니요. 나 요즘 주님께 많이 혼나요. 기도만 조금 중심 못 잡아도요, 피곤해서 조금만 덜해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하루를, 일주일을, 1년 내내 너를 만나 너에게 내 사랑을 줄 준비를 하고 너를 기다린다. 너는 내게 오는 그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하루를 준비하고 마음과 몸을 준비 못하니?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교제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가 그냥 느닷없이 와서 주여 이것만 한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온갖 잡생각에 다 마음을 덮고 있는데 와서 주여만 하고 있어요. 무슨 성령,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가서 잠깐의 고백이지만 그 기도 시간에 난 그분의 마음을 듣자, 그분의 마음을 느끼자, 그분을 사랑하자, 그분에게 나를 고백하고 정말 당신과 나의 만남과 교제가 되게 하자. 이 마음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일어나 보래요. 점점 성령님이 여러분 사라져 볼 거예요. 점점 성령 충만은 뻥 하고 일어날 수 있지만요, 고요하게 물이 차올라요. 발목까지 찼네. 얼마 또 막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요. 무릎까지 찼네. 허리까지. 우와, 난 이제 주님 성령과 사랑의 바다에 빠졌네. 이 상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교회 위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도 정말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희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이 교제의 시간과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더 충만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사랑의 실천과 큰 사랑의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정말 배고픈 사람에 먹을 거 좀 줬어요. 할 수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산 사람의 입을 맞춰주긴 어렵지만 오늘 배고픈 사람하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여러분 큰 산 레스토랑 혹은 찻집으로 데려 못 가도 내가 마시던 물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요. 옷이 없어 누군가가 있다면 내 많은 옷 중에 두옵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으면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줄 수 있잖아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우리 교회 엄청난 부와 능력을 가져 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에게는 이 받은 사랑을 조금씩만 하면 돼요. 돈이 아지고 아니요, 없는 대로 하세요. 돈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고 말로 하고 작은 행위를 하세요. 하세요, 작은 거. 그래야 주님이 믿어요. 주님이 그래야 여러분의 진실, 사랑의 진실을 믿어요. 아니, 그게 행복해요. 하세요. 자꾸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렵고 힘들 때에 베풀고 나누는 사랑이 진짜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거룩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세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든지 알죠? 없으면 없어서 비참해. 생기잖아요. 악착같이 돈을 더 벌고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들 아주 냉혹해집니다. 사랑도 의리도 우정도 친분도 혈육도 이거 다 사라집니다. 동남아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권사님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 주님이 첫 말씀 전해준 게 이것이었어요. 타이핑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너를 돈에서 구원하게 하여, 너에게 돈을 벌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를 돈에서 구원하게 하여 이 총을 보냈다 였어요. 우린 이 생각 안 합니다. 물질만 생기면 뭐라도, 아니요, 이젠 그러지 마세요. 영혼을 팔아요. 그렇게 되면 항상 여러분과는 세상의 것을 취하되 목적이 있으면 돼요. 주님은 사랑을 위하여예요. 그게 진실하다면 여러분은 작은 것만 생겨도, 내게 어떤 재능이 있고 내게 어떤 은사가 있고 내게 어떤 경험만 있어도 그걸 남에게 사랑으로 베풀려고 애를 써요. 분명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큰 걸 맡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일들을 이루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대로 사랑을 하면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사랑의 실천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내 생활 속에. 요새 감동을 주는 이들이 주차장에 있어요. 저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라고 하는데 교회 주차장에
정말 이제 뜨거워지면 어떻게 할나 모르겠어요. 추울 때도 했으니 성도들의 차를, 주의 종의 차를 닦아주고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아요. 그 닦아준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하여 어떤 가슴이었을까? 그 차를 만져주면서 어떤 사랑이 일어났고 어떤 우정이 생겼을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그 말 했잖아요. 자, 예배 뒤에 우리 식사를 할 거예요. 김이 난 모자르다. 우린 나 이거 안 먹는 건데 이거 해물류로구나. 그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각자 다 바쁜 생활이에요. 근데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성도들을 대접하고 그래도 한 끼라도 맛있게 먹고 교제를 위하여 또 몇몇 사람은 이틀 동안을 고생을 하거든요. 시장을 보며 다듬으며 자기 물질을 쓰며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밥이 얼마나 맛있고 반찬 종류가 아니라 이걸 만드느라고 우리 여선교회들은 어떤 수고와 어떤 가슴과 어떤 사랑으로 했을까? 고맙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은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 뒤부터 하나님이 무엇, 물질을 붓든 성령을 붓든 능력을 붓든 사람을 붙이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주신데 이 사람은 사랑은 하되 죄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되 욕심쟁이가 되어 영혼의 멸망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 내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걸 하나 주의하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은 포도원을 술람미 여인이 가꾸고 그리고 솔로몬도 가꾸고 이 포도원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건 비유죠. 여우가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나타나면 어떻게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면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꽃을 떨어뜨리는 여우를 이걸 잡아라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주님과 나 사이에, 내 가족과 나 사이에, 우리 성도들과 나 사이에, 혹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과 사랑할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랑을 파괴하는 원인과 이유를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과 미움만 가져도 소멸이 돼요. 여러분이 사랑의 반대 생각과 행동만 해도 성령님은 그 감화와 은혜 주심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계속 고집부리죠? 성령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뭐라 했어요? 사랑의 성령.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하는 사랑의 성령이셔요. 그래서 부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혹은 교회 동료, 혹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상대를 위하세요. 배려하세요. 말을 해도 그를 위한 말이 되고, 만남이 돼도 상대를 위한 만남이 되고, 무엇을 해도 상대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 힘든 게 경제력 때문이었던가요? 우리 가족들이 어려웠던 것이 돈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가족의 갈등 아닌가요? 근데 그걸 해결을 안 해.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옳다고 해결을 안 해. 그리고 10년, 20년 가면서 어때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 앙금과 상처가 남보다 못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사랑을 허는 여우를 내 안에서 제거했더라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이 가족 안에, 교회 안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옳다 하지 마세요. 누구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입장이 되어져서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위하여 많은 은혜를 개개인에게 교회 위에 그 비전과 사역 위에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 즉 사랑의 관계를 훼손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의 세 가지는 욕심, 자존심, 그리고 교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베풀려고 하고 위해 주랴. 걱정 마라. 하나님이 줄 거야. 그냥 쥐고 벌벌벌 떨어야 뭘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것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랑이 이유와 목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절대로 마음속에 욕심을 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욕심 그것만 보여요. 만약 물질 욕심 나죠? 부모 형제 안 보여요. 돈만 보여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성령의 솜을 내고 사랑이 파괴되는 여우가 뭐냐? 내 자신에게 감사와 사랑 대신 욕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자존심이에요. 네가 뭔데? 자기에게 그렇게 말.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응? 넌 죄인이고 너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은혜 받? 네가 뭔데 사람을 무시해? 네가 뭔데 자존심 세워서 남들이 네 앞에 무릎 꿇길 바래? 응? 네가 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끊고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물리치고 그럼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지고 성령이 소멸돼요. 자존심은 주님의 높아지심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기 위한 것만이 나의 자존심이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군림하거나 나를 인정받기 위한 자존심은 사이를 가르고 사랑을 파괴해요. 그러지 말아요. 조금 낮아지고 바보되고 종이 되려 하세요. 괜찮아요. 부모가 그러면 어때요? 자식이 그러면 어때요? 친구가 그러면 어때요? 목사가 그러면 어때요? 권위가 우리에게 무슨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잘하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가 나를 잊으시면 잊혀지게 돼 있어요. 나를 버리시면 버림받게 돼 있어요. 죽이면 죽을 뿐이에요. 불면 날아갈 뿐이에요. 그게 나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매불랑 모든 소망과 사랑을 내게 주시고 죄와 실수와 허물 가운데도 치지를 않아. 용납하고 다시 기회 주고 다시 붙들어 주셨어요. 그럼 무릎 꿇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에 반드시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잘 섬겨요. 왜? 내가 낮은 위치에 있지만 남 안 섬겨요. 내가 조그만 높은 위치에 있어봐요. 스스로 웃기게 보여. 못마땅해 보여. 저런 인간이 없어. 어찌 내게 감히 이렇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과 성령을 위해서는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절대 교만하지 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주 중요한 문 앞에 와 있어요. 정말 어떤 문을 열어 어떤 대로와 사역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상황에 와 있어요. 그때 중요해요. 예언을 잊지 마세요. 저를 통해 여러분이 기도받을 때 성령 주신 예언이 있죠. 잊지 마세요. 주의할 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건 무엇이고 그러나 이 설교가 예언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뭘 전해야지라는 내 머릿속에 것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내용, 여러분을 단련하실 내용, 여러분의 거룩한 것을 이룰 그 지혜의 방법을 말해요. 딱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설교가 예언이에요. 이 내용대로라면 여러분 사랑 충만, 성령 충만, 그의 쓰심 충만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아니 지금보다 더 못한 희망이 없는 신앙생활과 인생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희망이 있는 이유는 더 성령으로 충만치 않아도 이만큼 됐다면, 조금만 더 성령께 잡힌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주를 사랑하는 사람, 그 손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절망은 이것이에요. 왜 여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느냐? 왜? 그 무엇이 중요해서, 그 무엇이 바빠서 조금만 하나님께 나가면 그 성령을 더 주실 건데 왜 우리는 성령님께 대해 이 정도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